오늘 말씀 제목은 재림 전에 묵상해야 할 7가지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13장 앞에 지금 본문을 12장에서 찾아서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1절부터 37절까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냐, 무엇을 하시느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것들을 완성하시느냐, 이런 것이 성경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이 13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시기 전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7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떡들을 12장에서 살펴보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영원히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7가지가 뭘까요? 12장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아마 오후 시간까지 다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식사를 안 하고 한다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크겠지만은, 또 밥 생각이 나서 하나님 떡에 대한 생각이 사그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들에 있는 가시떨기 그러한 들판이 아니고, 버려져 있고 또 관리되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관리를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을 하나님의 또 성도들의 그런 공동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포도원이라고 할 때 극히 값진 아주 상품 포도원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신약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고 나는 줄기이고 내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신약의 포도원과 비교한다면은 들포도와 진짜 극상품 최고의 포도라고 차이가 확실하게 날 만큼,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더 좋은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첫째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포도원이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열매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종들과 아들, 이 2가지가 또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품삯을 얻기 위해, 받아가기 위해, 품삯이 아니라 그 밭의 농부들한테서부터 열매들을, 소출을 받아가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보낼 때마다 종들을, 이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 종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죽임을 받았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선지자들이라고 하고요. 종들이 자꾸 죽으니까 나중에는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그리스도를 열매를 얼마만큼 소출을 얻었느냐 거기에 맞게 주인한테도 내라 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상속자도 죽이고 우리가 가로채자. 그래서 아들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전에 선지자라 할지라도 종을 보냈다고 하는 종의 신분, 이 차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종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큰 종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그런데 아들을 보냈을 때는 그 아들은 종들보다 월등하게 존재한 존재입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냈던 선지자들 종들까지도 다 너의 소유가 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종과 아들의 신분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물론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가시떨기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버려버렸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렇게 선택한 백성을 선민이라고 하면서 선민들의 신분은 그들 중에 선지자이든 왕이든 간에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분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으신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후사가 될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아주 중요한 연관을 주는 비유로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첫 번째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어떻게 중요한가요?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육체로 났던 그런 우리의 신분이 이스마엘과 같은 종이라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종의 신분에서 물침례로 딱 빠져나와서 해방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태어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독생자, 곧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성령 받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종들은 아바 못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어요. 아돈은 뭐냐면은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인의 종입니다 해서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거나 인자를 빼면은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은 아니시죠. 그냥 사람의 주인에 빗댄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주인님 그렇게 부르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아돈 이렇게 불렀고 나의 주님 할 때는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불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일할 동안에는 우리가 종처럼 일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훈련되고 또는 어디 중요한 지위 같은 걸 얻기 위해 가지고는 인턴으로 훈련을 막 하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우리의 몸까지 예수님 몸처럼 다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그분이 맏아들이 되심과 함께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 첫 번째 비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진 것이 참 많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것도 많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우리를 맏아들의 형상같이 병케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독생자였던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 몸 밖에도 계시지만 영원히 예수님 몸 안에 충만하게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충만하게 계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후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사는 말은 그 선대에서 하는 일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말은 물려주는 것을 받았다. 그래서 유업을 받은 상속자다. 그런데 상속자 말고 후사라고 하는 말은 일사자를 쓰니까 하나님의 일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만한 그런 일,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일을 영원히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 형상으로 완성시킨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셔요? 그럴 때 예수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안식일 날에도 일하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 날 일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인간이 되었어요 하고 막 공격을 받으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안 할 수 있느냐? 나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못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것을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꼭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심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바꾸러 갔더니 없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가 마치 코로나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치료약을 개발하면은 그걸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전부에게 강제적으로 맞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해킹,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들이 쓸 수 있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머리가 하얘지는 엄청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모든 나라가 누구에게든지 이거를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라.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주고요. 다 개발을 했으면은 그때부터는 강제적으로 다 이거를 해라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마치 코로나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하게 할 거예요. 가장 완전하게 우리의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간편하면서도 크지 않고 아주 간소하면서도 확실한 것으로
우리 몸에다가 갖다가 주면은 그러면 안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물결이에요. 그 물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나일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문명 속에서 흘러갈 것이고, 나일강 문명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늘에 서서히 평안하게 흐르는 신라의 강물에 목을 축이고 거기에서 안식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지급받지, 공여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살기 힘들어지겠죠. 어느 날인가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진출하고, 요즘도 보면은 가족끼리라도 얼마 이상은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은 곧바로 세무서에서 연락 온다. 이런 동영상들 제가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제목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의 강가에서 사는 그 일이 이제는 정말 더 중요한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될 때, 모세가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상급인 줄 알고 했던 것들을 입으로 말했던 그 일이, 모세의 일이 우리한테도 닥쳐오게 될 때가 언젠가는 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붙들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지으신 것들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의 후사가 될 사람이다. 나는 그분이 하실 일을 내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 삼아 놓으신 그걸로,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몸을 신령하게 변화시켜 주셨을 때 이 벽을 통하여서는 빛이 나가지 못하지만 유리창을 통하여서는 안에 있는 빛이 나가니까 밖에서도 깜깜한 밤에 예배당에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맏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은 확실하게 막힘없이 온 세상을 비추고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아무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것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미리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언해 놓으신 그 일, 예지하시고 예고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이스마엘처럼 쫓겨난다는 것과 이삭의 아버지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도 그 연세 많이 드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얻게 하신다고 해놓고 왜 나를 불에 태우려고 합니까? 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번제단에 싹 올라가는 모습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에 태우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식이 나무꾼을 쥐고 산에 오를 정도면 엄청 건강하고 튼튼한 젊은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확 밀어버리고, 아버지 여기서 혼자 고래장 하시오, 난 갈래요. 그러지도 않은 거 이상하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주시겠다고 하는 야훼 이레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중요한 건 상속자. 우리 교회는 극히 좋은 포도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2000년 역사 동안에 초대교회를 계속 그렇게 허물어 왔고,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의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2장에서 두 번째는 10절부터 12절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되리라고 한 말씀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합니다. 시편에 110편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에, 부활한 몸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머릿돌. 그렇게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은 뭐냐면은 완전한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거처로 삼으시는 거예요. 형상으로 삼는 아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그런 아들의 속에 있는 속사람을 아들로 삼으셔서 겉사람까지 아들다운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초소를 세우셔야 하나님이 비로소 영원히 쉬실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창조는 아담 지으시고 그분께서 쉬셨어요. 7일째.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 실체가 아닌 거예요. 모형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의 모형으로 지으신 거예요. 언젠가는 그 독생자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얻으실 것으로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형상만 삼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만유를 다 지었지만은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초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쉴 수 있는 집,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성전이 어디 있냐? 땅에 지어진 성전 갖고는 내가 안식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핸드폰에 유심을 바꾸라고 막 계속 주는데 유심이 없대잖아요? 유심 바꿔갖고는 진짜로 안심이 안 돼요. 유심 바꾸면 안심이 안 되고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심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 말을 했더니만 어떤 형제님이 저보고 아재 개그 또 하신다 그래. 아재 개그로 들립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그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영원히 안심하실 수 있고요. 안심뿐만 아니라 안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릿돌 된다는 건 우리들도 베드로 돌이라는 말이에요. 신령한 산돌로 지어져라.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2장에 썼어요. 산돌로 지어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집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형상이 되고 완전히 막힘없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형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들한테 그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성전에 관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말은 신령한 돌된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나 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으면은 땅에 있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에 들어갈 때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 올가매는 것, 붙잡는 것 아무것도 없이 만유 위에 그 해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그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갖고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게 지금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말하는 것으로 보시질 않고 중심을 딱 보시는 분이라고 그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딱 보시는 분이에요. 보시니까 뭐예요? 요게 지금 뱀처럼 나한테 와가지고 날름거리는 소리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시험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세금을 안 내는 거 맞습니까? 이거 참 선하신 분이시니까 진실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은 괜히 정치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해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렇게 말하면은 가이사한테 반역자가 되고 요렇게 말하면은 이 제사장들과 율법사들한테 이단으로 두드려 맞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 속에 딱 가뒀다 하면서 속에 회심의 미소를 싹 짓고 있는 거야. 근데 하늘에 계시는 네가 웃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별 웃기는 놈 다 와 있네. 그러면서 네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은 새 돈을 나한테 보여라. 새 돈 낼 때 그 돈 나한테 보여줘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드라크마라든가 뭘 내서 딱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이 돈에 기록되어 있는 글과 돈에 새겨져 있는 요 얼굴이 누구 거니? 물어보신 거예요. 누구 겁니까? 가이사 거거든요. 가이사 것이고 로마 글자로 얼마다 한 드라크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꼬리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 많이도 안 해요. 설교를 오래 해야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꽂힐 수 있는 준비만 되면은 은혜 받고 설교를 막 깊이 있는 진리를 전할 때도 은혜 받지만은 밖에 울 때도 통곡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이사한테 반역자라고 찍으려고 한 사람한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도 딱 덮으신 거예요. 기가 막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와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 게 진짜 합당하다 하면서 막 그냥 방방 뜨면서 찬양을 할 만한 엄청 대단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 그 안에 그 의미로 표면적 의미로 끝났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것이 또 보여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바로 예전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어요. 그냥 방을 샅샅이 뛰어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누가 드라크마 화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신 성도들을 비유로 화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요? 원래는 문디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버린 썩어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셔서 치료하시고 본래 자기 형상대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맏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함께 아들이 되고 함께 진짜 형상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뿐입니까?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다르게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이것이 먹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비에다가 딱 새겼다고. 십계명 여기 있다. 더 좋은 십계명, 하늘의 성전에 있는 십계명,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약서에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신부다. 이것이 다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아바,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아바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야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발음이 들어가야, 모음이 어떻게 들어가야 모르기 때문에 다들 그 구약에 하나님의 성한 네 글자가 기록된 걸 읽을 때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합니다. 찬송에도 아도나이고 성경 읽을 때도 아도나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거룩하다. 그런 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아들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 가이사한테 제목을 한번 딱 리스트 올렸는데 첫 번째 게 뭡니까? 저를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죽이면 당신들이 살인죄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 죽일 거예요. 당신들이 죽이시면서 우리가 저를 꼭 당연히 죽여야 될 이유는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내놨어요. 우습죠?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걸으면서 나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다면은 그때 다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어디 그냥 왕창 나가도록 짓밟히면서 돌 맞아서 단체로 그냥 전부 무덤에 아골골짜기처럼 돌무덤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모든 천사들까지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산다면은 우리가 옛날 죄인의 형상, 문디 같은 그런 현상 자꾸 자기가 바라보면서 찬송할 때는 아버지 하면 막 하는데 내 겉사람을 보면은 주민등록에 있는 나를 보면은 뭐 빠지고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뭐가 안 됐고 나는 뭐가 어쩌고 하면서 그런 것만 다 보이는데 끝없이 보일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아들 대우를 해달란다면은 다른 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대우해달라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주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혼적으로 육적으로 겉사람에 있는 그런 옛것에 자꾸 매이고 관심이 글로 쏠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옛사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마음의 비에 그렇게 새겼다. 3장에서 18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바꾸신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 형상이다 그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바울이 그렇게 알았대요. 옛날에는 육체대로 알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해가지고 그 잘못된 거 주장하는 거 돌로 쳐주게 된다.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신을 자아를 혼의 자아를 가지고 자존심 망가지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사지 마시고 영의 하나님 아들 된 진정한 자아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설교를 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3번째밖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겠다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하시면서 아들이면은 맏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또 한 번 로마 교회에게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의 서신에서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 전에 생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지금 집중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장의 말씀이 뭐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8절부터 27절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회원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 가족들이에요. 제사장 족보를 갖고 있는 것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인데 안 믿어요. 반면에 로마하고 같이 친해지면서 온갖 기득권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가면은 그러면은 끝이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완전히 망가진 제사장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부활 없다고 예수님한테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가르쳐 줄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딱 와서 부활 얻습니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은 논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놓지 못하고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모세 율법에 그 아들이 후사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수와 같이 동침을 해가지고 그 형의 후사를 세워주라고 말씀을 율법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도 후사를 못 낳았어요. 세 번째도 못 낳았어요. 네 번째 못 낳았어요.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럼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는 몰랐지 하면서 속으로 그냥 겉으로는 신중하게 한 주 배우겠습니다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뒤까지 있게 하면서 나서로 촌놈이 뭘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이가 웃으시고 그분의 경영은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은 임마누엘 다음에 9장 10장 이사야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부활 때가 되면은 남자 여자로 부활하는 거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는 것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형상처럼
진짜로 천사들, 스랍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엄청나게 광채나는 몸. 두 번째로는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투명한 유리를 그 빛을 탁 내서 능력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은 시간과 공간을 발 아래 두고 그 위에 밟고 설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하면서 잘 못 알아듣지? 그래서 니들 수준에 맞게 분명하게 부활하는 것에 남자 여자 없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천사들과 같다 그 말이에요. 부활해서 남녀가 없는 것은 천사들이 남녀가 없고 천사들이 서로 결합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들보다도 월등하게 천사들이 쳐다볼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어떤 제한도 둘 수 없는 그걸 발밑에 두는 강력한 몸으로, 부끄러운 몸을 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으로 해서 아주 강한 몸으로 부활하는 몸이다. 이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냥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입이 그냥 쫙 잠가져가지고 꼬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걸로 끝났을까요? 당시에 무식한 사두개인들한테는 천사 결혼하는 거, 그거 부활하면 결혼하는 거 그것도 몰랐어? 그거 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나를 시험하러 왔어? 근데 신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를 알아야 될까요? 두 가지. 하나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형한테 후사를 계속 하라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신다고 하는 후사라고 하는 주제가 부활과 함께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영원한 형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은 둘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모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완성하셨을 땐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 지위를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좋은 여자, 그 정결한 신부가 아닌 음녀들을 갖다가 다 심판을 하신 후에 21장에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게 하는 모습을 거기에 사도 요한한테 실제 보이는 물질, 보석성을 가지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신부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보고 좀 사람들한테 전해라. 우리 예수름 침례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말로 해도 못하는데 그거 한번 그냥 쫙 봤다고 하자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래서 21장에 가보면 딱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22장에서는 영원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우리를 그분이 자기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형상, 자기의 형상을 낮게 했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시는 값을 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호세아처럼 자기 아내를 다시 사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호세아가 듣고서는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기절했을 거예요. 뭔 소리를 하나님 하시는가. 어떻게 장녀를 데려다가 수총각한테 장가들라고 하는 그런 모진 말씀을 다 하시나. 잔인하게 짝이 없으신 분인데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밖에 세울 줄 모르는 개구쟁이도 아니고 뭐 하시는 일이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고매를 데리고 왔어요.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배가 불러왔어요. 애를 낳고 보니까 발가락도 안 닮았어요. 기가 막혀. 둘째 애를 낳는 데는 진짜 완전히 이상한 애를 낳았어요. 셋째 애를 낳고 거기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신 건가요?
호세한테 다시 값을 내고 내 아내를 사와서 정결케 하고 난 후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다 내 백성이 나 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가 볼 때마다 네 속 터지는 것보다 내 속 더 터지는 줄 네가 알겠냐? 말로 해서 네가 느낌이 있겠냐?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이 그럴 거지만 난 너한테 한번 맛 좀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 정말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신부로 삼으셨다 하는 구속의 그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계시록 22장에 쫙 나타나고 영원히 쫙 이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입은 형상 입은 자들로 볼 수 있는 귀한 눈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못했는데요. 나중에 또 하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